애통하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석방기 과정 속에 있었던 영웅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평화로울 때는 영웅이 잘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나 이 나라의 큰 위기에 닥쳤을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영웅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자성어로 난세 영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10대 때 제가 10대 때 저에게 있어서 영웅은 누구였냐면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저에게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일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첫 번째 한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하늘에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어린 그 10대 때 나의 영웅을 생각했던 이 이순신 장군이 그 하늘나라에 가는지 안 가는지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그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아마 이순신 장군은 저에게 있어서 우리 임진왜란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기 때문에 어리면 저에게 큰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 그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될 때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의병입니다. 의병. 다른 것들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의병에 대한 거를 하면은 한 번 더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의병으로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어, 보고 또 역사를 제가 살펴보는 기를 내가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영화의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전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체를 다 보지 않았지만 첫 번째 있던 이 한 짧게 지나간 한 씬이 뭐였냐면은 이 1871년도에 있었던 미국과 조선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전쟁인 이 신미전쟁, 특히 신미전쟁 중에서 첫 번째 전투였던 이 광성보 전투를 다루고 있는 그 장면이 잠깐 등장합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요. 미국은 신무기를 가지고 이제 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왔었어요.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점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한 신무기였고 그 반면에 조선은 굉장히 낙후된 무기였기 때문에 총을 쏴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하여 맞출 수 없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성보 전투에 있어가지고 이 미군은 단 3명밖에 부상을 입질 않았어요.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당시에 이 광성보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조선 사람들이 한 500명 됐는데 이 500명 중에서 20명 정도만 포로 잡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여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볼 정도로 이 전쟁은 굉장히 맞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두고 미국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했냐면은 그런데 그들이 정말 부족한 가운데 전쟁을 치렀지만 단 한 명도 도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전쟁에 참 싸웠다라고 그들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이 신미 전쟁에서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전투가 바로 이 강성보 전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성보 전투를 달고 있는 이 한신에서 이제 위기에 당하는데 그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망을 가자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도망을 가면 여긴 누가 지키냐라고 말하면서 도망을 가지 않냐고 끝까지 전투에 참여하는 장면이 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름 없는 진짜 영웅이 그분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난세에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나라를 지킨 진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평안하다, 안전할 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려울 때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선지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석방령을 내려서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이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졌던 어떤 영웅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하는 이 과정의 포로 석방 연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 표인데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에 의해서 석방이 내리는 건데 그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 10만 명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10만 명 중에 5만 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안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바로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 때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아닥사스다 7년에 2차 457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사건이에요. 에스더는 2차 포로 귀환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어난 것은 뭐냐면 13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차 포로 석방령에 의해서 본국에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 고국을 찾아 돌아오는 이 과정 속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때 그리고 에스더서를 살펴볼 때 그리고 여기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바라볼 때 그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이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정말로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영웅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다루기를 원하는 인물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스더 사건을 보면은 이 에스더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에스더 시대에 닥친 위기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였냐면 이 아말렉 출신이었던 하만이 자기 개인적인 원수였던 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원수인 모르드게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의 민족의 원수였던 유다 전체를 멸절시키기 위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르 왕에게 자신이 가진 엄청난 재물을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그가 뇌물로 바치는 환산을 해보면 그 당시 그 페르시아가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왕에게 지불하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달월 13일이라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모두를 멸절시키려는 그 명령이 떨어진 그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10만 명 중에 5만 명이 나가고 남아있는 이 5만 명이 전체가 멸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것을 살펴보면요.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 1차 포로 귀환에 있어서 바빌론 포로 잡혀왔던 10만 명 중에 5만 명은 돌아갔고 남아있는 5만 명이 이제 그 에스더 등장하는
그 위기에 처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유다 백성들 중에 이 스룹바벨이 이끄는 1차 포로 귀환에 동참을 했다면은 에스더 사건에 등장하는 그 위기는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포로 귀환령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자기가 포로된 땅에 남아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아마 그들은 분명히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보통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에 그는 그 긴 여행과 또 황폐한 성읍,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예루살렘이 우리 조국처럼, 우리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폐허화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여행을 통해서 내 고국으로 가야 되고 고국에 가서도 황폐한 성읍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 힘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 포로된 땅이지만은 7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70년을 살아서 내가 이방인이긴 하지만 고향 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이 당한 위기가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에스더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유대인으로 살기보다는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현실을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현실주의. 현실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가만히 살펴보면 에스더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도 이 에스더도 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살펴볼 때 그들은 어떤 현실주의 신앙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유대인들 전체가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당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아말렉 출신 하만에 의해서. 난세입니다. 난세입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는 자기가 유대인은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가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탄원하기를 결심했느냐 하면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16절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불의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이 에스더가 결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더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남편인 아하수레의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걸고 왕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왕위가 폐위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쩌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더는 자기 남편을 30일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남편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에스더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이 하니까는 나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아마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궁궐 안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전체가 멸절될 때 자신만 가만히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자기가 유대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기가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지 거의 6년에 해당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해도 왕후가 된 지 6년이나 지났고 이 나라의 왕후인데 누가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본능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신은 생명을 잃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만 살기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유대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에스더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갈등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모르드게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야, 너는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가 되고 이 왕궁궐 안에 아무도 네가 유대인을 모른다고 해서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네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은 이 난세의 때에 우리 유다 백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지 누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사명은 무엇이다? 네가 왕후가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는 이 난세의 때에 너가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하라는 그 이야기를 이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고민을 가운데 에스더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금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의 죽음 앞에서 방관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믿음 없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는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 위기의 때에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정체성을 드러낸 정말 큰 영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웅 누구로 볼 수 있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스라를 보면은 우리가 이 표에서 보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1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아닥사스다 7년에 이 457년에 이 포로 2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1차 포로 기한에 의해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입니다. 537년에 갔고 457년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가 포로를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니 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누구에게? 에스라에게 나오가 이르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에스라가 왔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방백들이 나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땅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열거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보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는데 그냥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동화시킨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뭐냐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대해서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지금 1차 포로 석방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남방 유다가 멸망했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방인들과 섞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심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가장 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요.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떠듬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혀서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순간에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결혼으로 막 섞이는 이런 과정 속에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혀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황폐함을 보고 한탄하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그 동일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 에스라가 영적인 고통 때문에 탄식하며 할 말을 잃고 기가 막혀 앉아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에스라는 그 에스라와 2차 포로 석방령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온 그들은 최소한 지금 그들이 지었던 그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최소한 이 죄에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랄하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페르시아 땅에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들의 이런 비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이 비판하는데 자신이 가진 열정과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오히려 자기가 가진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죄를 촉구하는 회개하게 호소하는 그곳에 정말로 열정을 쏟아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비난자의 자리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난세 중의 난세입니다. 외부적인 침입보다 더 난세가 영적인 암흑이에요. 영적인 암흑인 그 난세 속에서 에스라가 정말 선택한 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애원하고 애통하면서 그들의 회개를 이끄는 그러한 믿음의 영웅의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스를 읽어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영웅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시기를 살펴보면요. 2차 포로 기한령에 의해서 457년에 페르시아에서 아닥사다 7년에 갔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이 와서 BC 444년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아마 느헤미야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13년이 지났을 때 느헤미야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은 이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거기에 좀 끊임없는 외부의 침입도 있었고 아니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침입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한 것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로 내 백성이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이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 고국의 형편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국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제에 관심이 많고 한국의 정치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눈이 오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정이죠. 근데 잘 된다는 소리 들으면 좋은데 그 어려운 일 당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매는 어때요? 지금 내 고국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이 느헤미야는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본인의 시츄에이션은 어떠냐면은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 페르시아의 이 영대 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페르시아가 부강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주 높은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 고대에서 얼마나 높은 관직이었는지는 우리는 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귀와 명예를 누렸고 왕의 아주 특별한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끼고 총애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소원도 들어주고 그 소원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 많은 물품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느헤미야 갈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총애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내 고국의 상황은 듣기는 돼서 마음은 아프지만 직접 뭐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에 있으면 평안하다, 안락하다, 안전하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고국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통곡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닥사스다 20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많은 물건들과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남아있는 포로된 백성들을 인솔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3차 포로 석방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난세 중에 그들이 에스더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우선시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내 백성을 더 우선시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난세의 영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백성과 내 민족의 고통에 방관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동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도 의병이나 그리고 민족 부사들의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또 존경과 뜨거움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에스더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들이 방관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비난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통에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섰다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뜻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난세의 영웅 중에서도 아주 큰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방관자나 피난자의 자리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리에 섰던 영웅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에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한 몇십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었냐면은 2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가지고 모르드게와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장면이 에서서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늘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이 포로 석방령이 내려가서 본국에 들어간 명단 중에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방관자의 입장에 서지 아니하고 피난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이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그 본국에 돌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에스더는 이 종교 계획을 통하여서 허물어져가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개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이들처럼 방관자나 비난자의 자리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방관자의 자리나 비난자의 자리보다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리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스스로 자처한 방관자의 자리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리,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 과정의 그 끝 마무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재림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처럼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방관자의 자리나 피난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고 애통할 수 있는 그 애통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아, 마지막 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에스더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교훈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선 자리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가 마무리되어지고 2025년들이 눈앞에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어떤 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